말씀의 제목이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 고통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공공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연말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상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또 견뎌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우리 신앙의 어떠함이 잘못되어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성공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살아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 내내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38에 개척을 하고 45에 10,000명의 교회를, 55에 20,000명의 교회를, 65세 은퇴할 때는 30,000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을 처음에 하지 못했던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 동기들을 보고 저도 방언을 하고 싶어 기도실에 올라가서 방언 받기를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싶고 귀신도 쫓고 싶어서 그런 축사와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기도원 또한 여러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기도도 받고 또 그분들의 설교, 영성, 기도들을 배우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여러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영적 경험들 그 사모함으로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보려고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을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가봤습니다. 놀러는 가본 적이 없지만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원들을 가봤고 많은 원장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 체험에 대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정신없는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만을 간절히 붙들며 바라고 소원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해야 하는 목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28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약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혼자서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할 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 서재에 꽂혀 있는 칼빈의 성경 주석이 큰 도움이 되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칼빈의 성경 주석을 8개월 동안 완독하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장로교 쪽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붙들고 중국에 가서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되었든 저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큰 목사에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우선은 나부터 살아가자라고 하는 작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지만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사역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2009년 4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도 주셨고 또 시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목회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안에 그 마음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함께 예배케 하시고 묶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수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시겠지만 1월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감사하고, 때로는 한 번씩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배달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성도님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상급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년 반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힘들면 그만둘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감의 원동력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우리 성지교회이며, 셋째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채잡힐 것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 놀라운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주 한 장 로또를 사면서 이것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고 토요일 그것을 맞춰보고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로또를 한 장 사고 막연한 기대감에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순탄치 않아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은 거듭난 자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꼭 가지고 싶다,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나 개인주의적인 내 생각적인 열망이 소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삶에서 움켜쥐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내고 싶은 것을 품고 가죠.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 내 개인주의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끌려 나온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원을 품으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아져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화된 자로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망.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얼중얼 주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행위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창조물들은 살아가고 운행되어 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주의 운동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이루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있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기도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죠.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라는 창조의 행위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여 모든 것을 있게 하시듯 우리는 그 똑같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도는 창조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있게 하셨다. 우리는 기도라는 창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은 자가 창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것이죠. 이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가?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창조의 행위를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받는 창조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음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품고 창조의 행위임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놀라운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창조의 행위인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소원이 아닌 이 고통 속에 드러나는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결정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찬송하고 있을 때 혼자서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예배하고 있을 때 혼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어야 그 씨앗과 그 열매가 튼실해지는 겁니다. 태양빛이 뜨겁다고 하여 해바라기가 그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열매는, 그의 씨앗은 쭉정이가 되어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를 맞추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튼실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은 빈약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불신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새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조금은 부족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랑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이야기들을 거친 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반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3천을 풀어서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마을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법령 아래 다윗을 신고하는 자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에 동굴 깊은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욕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 충신이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봄에 있어서도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충신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광야에서부터 같이 쫓겨다니고 고생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장군이 되었던 여러 충신들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가장 아끼고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어느 날 저녁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 성에 들이쳐 옷도 걸치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덮고 있던 혼이불을 둘둘 말고 성벽 북쪽으로 도망가 목숨만을 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욕심을 품지 않고 충성한다고 충성했고,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이 등 돌리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창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기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베풀 수 없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기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품은 자의 기도입니다.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도입니다. 없고 보이지 않고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고, 보여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들어 다윗이 원하는 것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셨고 그의 울타리가 되셨고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삶 중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흡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로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62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소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위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수준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수준이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하는 기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살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 30살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다 쏟아서 갖고 싶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렸던 것.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그렇게 간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꼭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수준이 똑같은 분입니다. 나와 수준이 똑같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생각의 수준이 똑같고 나와 바라보는 수준이 똑같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미련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이 아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남들보다 정말로 깊숙이 개입해 계시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직접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관여하시고 판단하시고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절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십니까? 정말 축하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삶에서 내 지금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더디 응답하시고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절당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자, 그는 거절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대로의 거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나의 원수이니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니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기도, 이 기도의 고백에 부정적인 것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적 상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잠잠히 묻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보아라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60만 대군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 땅에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참외와 부추와 야채를 먹었거든. 지금 이곳에서는 배고프고 물도 없이 우리가 죽으니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밖에 있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 고백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육신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자각하며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판단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원망, 불평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지하 감옥, 나중에 전쟁 후반에는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서 그 인간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독일인들이 자기에게 썼을 뿐 아니라 그걸 다른 나라로 팔아서 돈을 벌곤 했습니다. 사람의 기름으로. 그때 사람의 기름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불태워지는 압축해서 기름을 짜내는 그 공장으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우선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처럼 사육을 하는 것이죠.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넣어놓고 사람은 신기하게 돼요. 빛이 비치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독일의 정신분석학자들, 이 의사들이 연구해서 유대인들을 기름이 가장 많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사육한 결과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촘촘하게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 밥그릇과 이런 그릇으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음식물을 살포하듯이 뿌려서 공중에서 뿌리면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소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위로 씹지 못하고 위로 넘어가게 음식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않아서 또 씹지 않고 바로 음식물을 넘기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고 기름기가 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빛이 없고 촘촘한 상황이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육처럼 유대인들을 살찌운 후에 약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그들을 하나하나씩 그 기름을 짜는 곳으로 옮겨서 압축하여 죽이며 그 기름으로 사람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지하 감옥에 써 있는 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이 다 나오고 학자들이 들어가 그 포로 수용소를 조사하면서 발견된 문구입니다. 바람이 통하게 이 지하에 넣어놓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지하를 파놓고 콘크리트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그 바닥에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 구멍 뚫린 곳 옆에서 손톱으로 쓰여놓은 글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육망성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손톱으로 파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는 것이 유대인 수용소 지하시설에 손톱자국으로 써놨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지만 태양은 저기에 떠 있을 것이다. 사랑이 없지만 사랑은 이 벽 너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없지만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거절이시지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느껴져 우리가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영성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의 연수에 맞게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신앙의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